52번째 강독하겠습니다. 231쪽 위에서 한 7, 8번째 줄에 나오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자연에서 삶의 이데아, 이상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 7장의 앞부분에서 하는 이유는 세상이 과연 어떻게, 그걸 누가 어떻게 이제 개혁될 수 있나? 혁명할 수 있나? 새로워질 수 있나?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나? 만족스럽게 살 수 있나? 어, 하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자연에서, 앞에서는 이제 스토아 철학을 얘기했는데, 스토아도 대단히 자연주의적인 거죠. 자연인, 뭐 자연과학도 다 자연인입니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숲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냐 안 사냐 하는 건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또 뭐 살아있는 건 모든 게 죽고 뭐 등등 뭐 그러한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이상의 원리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연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에서 낙관주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낙관주의적인 철학이 있는 거고, 비관주의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비관주의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51강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상 자체를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자연적인 추정 과정을 쫓고 있으므로 그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일단 제쳐둘 생각이다. 이건 체스터턴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제 좀 뒤로 미뤄두자고 하네요. 지금은 어,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이 논의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대다수 현대인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대단히 모호하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 모호하다. 일부 사람은 단순히 시계에 의지하며 마치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모종의 우월성을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건 그 당시 어떤 사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제가 짚어낼 수가 없어요. 시계에 의지한다. 물리학을 얘기하나? 아니면 오래 사는 걸 얘기하나?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조차도 인간의 도덕은 결코 최신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을 경솔하게 내뱉을 정도다. 최신식으로 이게 뭐야? 아니, 날짜는 아무도 특성도 없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최신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다시요. 최고의 지성인들조차도 인간의 도덕은 결코 최신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을 최신식으로 이건 좀 문장이 잘못된 거 아니야? 최신식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최신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 그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윤리도덕을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아니, 날짜는 아무 특성도 없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최신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만들 수 없다. 아, 좋아요. 누가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이 아닌 다른 달의 25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의도했던 것은 물론 대다수 사람들이 그가 좋아하는 소수파의 뒤에 또는 앞에 있다는 것이었다. 아, 이런 좀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럽 지성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신식으로 만들어내냐 아니냐, 뭐 그 성탄절 날짜를 바꾸냐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모호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이데아를 찾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또 정확한 게 비유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게 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어쩌면 그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결혼할 사람들이 많아질지도 모르고요. 그 최신식의 커플의 방식이 뭐냐? 실제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결혼하는 거냐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커플로 결혼 제도 없이 하는 거냐 사는 거냐? 그 최신식의 그 파트너십은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호하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은유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은유. 물질적인 걸 은유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모호하다는 의미겠죠. 23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모호한 현대인의 주된 특징이다. 이 물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삶을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선한지에 관한 신조도 밝히지 않은 채 기준점이 없어요. 무제한적으로 또는 부끄러움도 없이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이런 시시한 비유들이 옛 도덕보다 더 영적이고 우월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이다. 예, 물질적인 은유가 어떤 걸 가리키는지요? 좀 더 읽어보면 나올까요? 그래서 그들은 높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인 대화라고 생각한다. 이는 적어도 지성적인 것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이다. 그것은 단지 뾰족탑이나 풍향계로부터 온 말에 불과하다. 토미는 선한 아이였다는 말은 플라톤이나 아퀴나스에 어울리는 순전히 철학적인 진술이다. 토미는 더 높은 삶을 살았다는 말은 순전히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한 엉뚱한 은유일 뿐이다. 아, 선하, 선한 아이였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진술, 높은 삶을 살았다는 말은 주관적인 것. 높은 삶을 살았다는 말은 출세했다는 건가요? 지나갑시다. 이는 일부 사람이 대담하고 강한 사상가로 간주하는 니체의 약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를 이렇게 높은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건 엉뚱한 은유라고 하는 거죠. 선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체스터턴에 따르면 니체는 어,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닙니다.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체스터턴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가 시적이고 도발적인 사상가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강인함과는 거리가 먼 사상가였다. 그는 전혀 대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꾸밈 없는 추상적 언어로 자기 앞에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추상적인 언어로 자기 앞에 내놓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말했다.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그는 자신의 의도를 대담하게 내놓은 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칼뱅 심지어 칼 마르크스와 같은 대담무쌍한 사상가가 최소한 그 니체는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 썼지만 니체는 유쾌한 이류급 시인처럼 자신에게 제기된 질문을 물리적 은유로 언제나 피해갔다. 그렇군요. 그는 선과 악을 넘어서라고 말했는데 저 책이 있습니다. 책인지 아티클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책일 겁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 그 이유는 악보다 더 많은 선과 악보다 더 많은 선을 또는 선과 악보다 더 많은 악을 이라고 말할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만일 니체가 은유 없이 은유를 많이 했어요. 그의 글은 그래서 또 좀 읽기가 좀 난해합니다. 은유 없이 자기 사상을 있는 그대로 직면했다면 그래 넘어갑니다. 233쪽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들을 다 생략해도 되긴 하는데 좀 같이 읽어보려고요. 그대로 직면했다면 자기 사상을 그대로 직면했다면 그것이 뭐가요? 자기의 주장이 난센스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웅을 묘사할 때 감히 더 순수한 사람이나 더 행복한 사람 또는 더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래도 볼 수 있군요. 평가할 수 있군요. 이러한 표현은 모두 관념들이고 관념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대신에 고개사나 등산객에게서 끌어온 물리적 은유인 윗사람, 어퍼맨, 영어로 저렇게 번역하는군요. 독일어로는 위버 맨쉬예요. 위버 맨쉬. 그 번역이 예, 따르지 않아서 거의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니체가 사용하는 위버 맨쉬라는 개념이 우리말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위버 맨쉬를 그대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퍼맨 했네요. 영어로 어퍼맨과 독일어 위버맨시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초인이란 말을 사용했다. 위버맨시가 초인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어퍼맨은 그럼 또 뭐지?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실로 겁이 많은 사상가다. 어떤 사태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건가요?
그는 진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생산해 주기를 자신이 바라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모른다면 더 높은 것들에 관해 이런 표현들이 앞에서 제가 뭔지 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던 물리적 은유를 가리키는군요. 음, 슬픈 사람, 행복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물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낮이로 말하니까요. 슬프고 기쁘고 선하고 하는 거는 높낮이가 아니잖아요. 더 높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진화론자들도 그것을 모르는 게 분명하다. 예. 어떻게 어, 모른다. 그게 체스터턴이 어떤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알 듯 말 듯합니다. 뭐 알만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글을 또 어, 풀어서 설명하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음, 그 결국 이 체스터턴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이데아를 자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됐고, 뭐 물질적인 은유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순응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자연이 언젠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앞에서 스토아 철학도 얘기했고, 그리고 니체의 관점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둘 다 아니에요. 보통은 그대로 그 자연에 순응해서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무도 그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 삶의 근원, 이상, 방향,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뭔지 모르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행동해야 할 이유도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무엇이든 일어나면 그것은 다 옳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방해를 받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뭐 진화가 뭐 그런 적자 생존인가? 뭐 그런 식으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제거될 거고 필요한 것은 남게 되면서 쭉 방향 나갈 테니까 뭘 할지 안 할지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있으면 된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건대 일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아무 일이나 행함으로써 자연을 예측하려고 애쓴다. 이게 다 자연에서 근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부질없는 수고라는 겁니다. 자연은 그 원리가 없고 따라서 거기서 이데아를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날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 다리를 잘라버린다. 하지만 자연은 그들도 모르게 그들을 지네로 만들려고 애쓸지도 모른다. 음. 그 앞에서 그런 몇몇 불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끝으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 네 번째 뭐죠? 그럼 나 말할 텐데 첫 번째는 뭐 자연인. 두 번째는 니체처럼 뭐 좀 염세적인 거, 비관주의. 앞에 자연주의는 뭐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고 세 번째는 뭐 그냥 수능주의, 수능하는 거. 네 번째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원하게 된 것을 들고 그것이 진화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한다. 생물학자들 가르치나요? 그 연구에서 얻은 결과 이게 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냥 서술하는 거죠. 그리고 234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일하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순수한 과학자들이니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고 그것을 진화라고 부르는 것이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하게 건전한 방식이다. 음, 과학자들이니까요. 예, 그 생물 진화 현상을 그건 뭐 어떤 선입견 없이 그대로 잘 살펴서 그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최선이라고 하는 거죠. 진보나 향상이라는 단어가 체스터턴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중요한 화두였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1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어떤 모양이 진보되고 향상된 건 분명하지만 우리 삶의 질에서 좀 달라졌나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착해졌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이 단어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지니려면 다음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게 이제 체스터턴이 이 실정에서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뭐가 좋아진다고 하는 게 분명하려면 그건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나올 텐데 여기 어떻게 됐나요? 첫째, 둘째 요까지만 나오고 셋째라는 단어가 나왔나?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정확한 비전이 있을 것. 이건 뭐 무슨 청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그 경구처럼 들려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0m를 15초에 돌파했다. 그럼 빠른 거야? 늦은 거야? 그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빠른지 그런지 느린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평균이
몇 초다. 고등학생들은 뭐 13초다. 아시아 기록은 뭐 10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둘째, 우리가 온 세계를 그 비전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할 것.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건데, 이 책 7장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하고 딱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확인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단어, 뭐 차이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전체 7장의 내용은 네, 접어놓고 요 대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뭐 100m를 이제 15초 뛰다가 14초 뛰고 이렇게 빨라지 그런 걸 알려면 기준 혹은 몇 초까지 가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둘째, 온 세계를 그 비전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할 것, 그 열망 있어야 될 것. 당신이 원한다면 그 신주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갑자기 단어가 신조가 나와요. 이러면 우리가 읽기가 힘든데 갑자기 신조가 나오죠. 신조는 크리드인데 비전. 첫 번째는 비전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열망이죠.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세 번째는 뭐 나와야 되는데 신조의 본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이게 체스터턴이 이렇게 그대로 쓴 건지 아니면 번역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주의 본질은 이 문맥적으로 좀 어울리진 않는데 뭐 뒤로 가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변에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해야 할 무엇인가를 위한 방법과 준비 수단일 뿐이라고. 그 방향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그 비전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연이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듯이 그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방법과 준비 수단일 뿐이라고 갖고 있는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세계가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게 세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를 위한 재료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죠?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다 있잖아요. 그게 음식 자체는 아니죠. 파, 두부, 된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된장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죠. 재료일 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재료입니다. 자연은 다 재료예요. 자연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자연, 이 숲속에서 살지만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따뜻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춥게도 만들어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이건 재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림의 색채들이 아니라 팔레트의 물감들이다. 그걸 그려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한 소재, 한 모델, 고정된 비전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그리기 원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무엇을 이제 이데아인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하는 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서 열거한 원리 목록에 또 하나의 원리를 추가해야 된다. 앞에 두 개 얘기했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세 개를 다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앞에서 우리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해. 좋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을 좋아해야 된다. 그 재료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긍정해야 되는 거죠. 파, 된장, 두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어 놓을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세계, 실제 세계든 상상의 세계든지 다른 세계를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죠. 다른 세계. 이 재료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재료가 아, 잘 기초로 해서 예술 작품이 나오는 그 세계도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세계도 우리가 가깝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뭐 잘못된 거 없죠. 그 흐름이, 그 글의 흐름이 어, 좀 현란해서 조금 이제 이제 와닿지 않는 구석도 있긴 있었는데 전반적인 방향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